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목사님과 함께 죄와 또 죄악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매일매일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아멘. 오늘 설교를 앞두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쁨과 생명이 넘치기, 최고로 넘치기를 어떤 면에서는 욕심을 부리며 정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였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족하고 또 부족한 모습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죄인인 저를 보고 있노라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선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이게? 정말 청량감을 주는 바다 파도입니다. 이 시원한 파도와 같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정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 마음의 근심이 씻어지고 기쁨이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 기뻐하는 삶,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빌리 썬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어떤 도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기 위하여 그 도시의 시장을 찾아가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좀 달라라고, 기도할 사람들의 명단을 좀 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명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명단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그 도시의 전화번호부 책을 준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기도의 제목들, 여러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하여 또 기뻐하기 위하여 인생에 투자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민을 가기도 하고요.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 부모님들을 왜 맞벌이 합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돈을 모읍니까, 사람이? 이 자녀들이 행복하기 위하여, 또 내 삶이 보다 더 행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저도 정보 지원료로 지금 한 달 많은 지원을 받아서 비싼 베이비시터 분을 지금 한 달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손이 줄어드니까 부부 관계도 더 좋아지고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삶의 조건,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많이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이 환경, 이 조건이 개선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아니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 현실의 문제만큼 어려운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JTBC 키즈 돌직구쇼. 이거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패널로 불러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조금은 마음이 불편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질문을 하였어요. 아이들한테. 첫 번째, 골라봐라. 1번, 부자지만 바빠서 너희들을 돌볼 시간이 없는 부모님. 두 번째, 가난하지만 어떤 부모님이요? 잘 살아 가정적인 부모님. 어떤 부모님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이요. 아이들의 대답입니다. 돈 많은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돈 많이 버는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너무 잔인해 보이는데 이 아이들이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는데 돈이 있어야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이에요. 또 이 아이들 말로 여행뿐만 아니라 수술비가 들 수도 있고 학원비가 필요한데 가난하면 나쁜 추억만 쌓인다는 것이. 누리꾼이 이걸 보고 이 아이들이 현실 패치가 되었다 그러면서 너무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서울삼육중학교가 명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교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교생 실습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똑똑하고 태도가 좋은데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선생님 어느 학교 나왔어요? 그런 걸 물어본다는 것이. 많은 경우에 오늘 세상이 이 조건, 어떤 환경인지 이 사람이 어떤 조건을 타고났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오늘날 형편이라는 것이. 목회자들도 저희 교단은 이 목회자의 사택이 제공이 되고 그죠? 그리고 월급을 받아서 이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이 다 해결되어서 정말 은혜로 저도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성도님들의 헌신 덕분에 큰 고민하지 않으며 잘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만난 개신교 신학생은 지금도 알바를 뛰면서 참 힘들고 어렵게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 형님이 있어요. 조건이라는 것이 정말 이 세상 이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참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침고요 수목원을 좀 다녀왔어요. 이렇게 처음 보는 식물들, 정말 꽃밭이 있는데 정말 에덴 동산이 있다면 여기가 아닌가. 예쁘죠? 우리 재림교인이신 한상경 교수님이 25년 동안 정말 개척하여 만든 이제는 대한민국의 외국인들이 꼭 들려야 하는 곳 중에 하나가 된 아침고요 수목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고 싶어요. 가서 즐겁게 마음에 이거 보니까 참 꽃들 이름도 다 찍어가면서 보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아침고요 수목원을 이제 설립하신 한상경 교수님이 자신의 꿈이 이런 수목원을 만드는 것이 젊은 날의 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40세 정도의 나이에 교수의 일을 잠깐 내려놓고 이 일을 정말 흑염소가 먹고 살고 그 흑염소가 있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을 일구어 자신의 꿈을 이룬 그런 모습인 것이.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지금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침고요 수목원에 대해서 기사를 우연히 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작년에 인터뷰인데 이분이 지금 파킨슨병, 불치병이죠, 그죠? 그걸 앓고 있어요. 근데 이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꿈을 이루셨어요, 그죠? 이 정도면 꿈을 이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좀 어정쩡해요. 눈치가 보여요. 사람은 보람과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보람을 느끼며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데, 내가 다 쓰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서글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조건, 이때 어떤 삶의 조건은 정말 이렇게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수목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부도 가지고 있지만, 병 앞에서 이분이 서글프고 어정쩡하고 눈치 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틀림없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보증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대박으로 변하고 수지 맞는 인생, 흑자 인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꿈을 이룬 사람의 모습도 뭐 앞에서는요? 인간의 이길 수 없는 그 질병과 그 죽음 앞에서는 마음이 서글퍼지는 것이에요. 어제 6.25였습니다. 그 6.25 당시의 사진을 이렇게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수류탄 전투를 벌이다 부상을 당해서 잠깐 그 호송 부대를 기다리고 있는 군인, 그리고 대규모 공중 낙하하는 유엔군과 장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죽느냐 사느냐를 가지고 싸웠어요.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 권세와 혹은 명예, 이러한 조건들은요, 혹은 또 하늘을 찌를 듯한 학위와 지식,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 이름 앞에 연고 고자 하나만 붙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연고 고자 하나 그 사람 이름에 붙기만 하면 영원한 적자를 갖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조건 중 죽음 이상의 최악의 조건은 없는 것입니다. 환자 운반 차량이 부상당한 해병대원을 데리고 가는 이 전쟁터에서 수많은 젊은 새벽 이슬 것 같은 영혼들이 죽게 되었어요.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인간이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 결산서와 같은 그 고백에서 최악의 이 조건을 해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한 것도 유익하다고요? 뭐한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대하여 고민을 합니다. 인생을요, 완전한 보험으로 그분께 맡기면 이와 같이 재난과 불행, 그리고 이 죽음도 보상이 되는 것이에요. 죽음까지도 영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들고 있는 생명보험도 사실은 장례 치르는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평생 생명보험을 든다 해도 내가 그걸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죽으면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장례를 잘 치르라고 받는 돈일 뿐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는 보험이라는 것이.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보험, 영생보험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 성경책에는 한 봉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봉투는 제가 병원교회에 있을 때 수석 집사님이 자신의 아버지께서 운명하셨을 때, 운명하시고 나서 감사원금 봉투에 주 안에서 아버지께서
잠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글이 적힌 감사 봉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으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 황망하고 형용할 길 없는 슬픔 가운데서 인간의 힘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어떤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도 그 집사님도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역경아 시련아 와라 라고 힘있게 외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조건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또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갈라디아서, 또 이 바울이 쓴 책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예수의 마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분은 우리를 양자 양녀로 자신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실제로도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분과 한 가족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를 돌봐주는 것이에요. 제가 누나가 있습니다. 2년 2살 터울의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저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여행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비행기 값을 조금 되려다가 자기가 그냥 다 됐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저한테, 제가 그걸 아버지께 보고를 하니까 아버지가 우세요. 왜 울었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돈 필요하면 말해라. 어머니도 저에게 종종 얘기합니다. 너 돈 필요하면 아버지에게 영수증 청구해라. 뭐 돈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부모님이 말했어요. 뭐 저희 부모님 부자일까요? 저희 부모님 목사님으로 은퇴하셨기 때문에 그 돈이 다 어떤 돈인지 제가 다 압니다. 자신이 더 불편하게 살고 그렇게 저를 도와주실 모습이 훤해요. 노후 자금이라는 것을 다 안다는 것이요. 남들은 폐차라고 하는 차를 타고 모은 돈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놀라운 힘과 용기를 주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아주 예전에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있었죠. 우리 여러분들 잘 눈물 흘리면서 많이 보셨죠? 옛날에 부산에서 서울 동생을 찾는 한 남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만에 형과 동생이 만나는 중이에요. 얼굴을 보자마자 맞네, 맞아, 그래요. 웅성웅성 주변에서 거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확인합니다. 특징이 왼쪽인가 어딘가에 옆구리 댄 적이 있을 텐데 물어봐요. 어렸을 때 화상 자국이 있는 것이 맞다고, 사투리를 써가며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자신의 이름도, 이 동생은 정확한 이름도 몰랐어요. 모른 채 양자로 보내진 것이에요. 양자로 갔는데도 한 달을 잊지 못하고 혼자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세상은 나 혼자다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자신의 성을 정확히 알고 이제야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확인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형님이 함께 고생했던 재수 씨에게도 수고가 많다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었어요. 아기 이름도 물어보고 대현이라는 이름도 들으면서 서로 형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글쎄 이 동생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동생하며 서로가 눈물을 흘리는데 이 동생이 말해요. 자신의 조건이 좋다는 것이에요. 형님 걱정 마세요.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제 힘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형이 사는 건 걱정하지 말라고 동생 가족들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형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의 그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형제라 우리를 부르신다라 그랬어요. 이 동생 옆구리에 대인 상처처럼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는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고 선하게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죄된 이 본성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도 우리를 가족이라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다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큰 손해를 보신 분 계십니까? 반대로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되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방탕해서 술 혹은 담배로 혹은 고독하게 나태하게 정욕에 이끌려 살지 않을 수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고상하고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11조나 교회의 헌신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망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없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기 우리가 어제도 안식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의학의 길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 젊은 재림 교인들 보면서 그들의 삶이 축복으로 꼴지어지는 모습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 젊은 시절에 정말 열심히 누가 보기엔 참 고지식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을 때 마음에 자유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 재밌는 그림인데요. 이게 물고기가 지금 어때요? 야, 물반 고기반이에요, 그죠? 이야, 예, 이런 거 한번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죠?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여기 보세요, 무슨 이불도 아니고 이렇게 고기가 그냥 넘치다 못해 터져버리죠, 그죠? 예. 고기가 찢어지도록, 그물 찢어지도록.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 베드로였어요. 난 목사님이 그래요. 그 베드로가 수지 맞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쫓지 않았으면 그가 잘 돼봐야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됐겠습니까? 라고 하셔요. 뭐가 됐을까요? 베드로가 잘 돼봐야 갈릴리 호수 어물 도매상 됐을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총독의 이름, 시저의 이름보다 오늘날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는 뿐만 아니라 그 저 하늘 기초석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이름을 그는 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지금 우리들의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으시다면 베드로가 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것처럼 100% 그분을 믿으시고 헌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의 두 번째로 마지막 부분으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즐겁지 않은 게 내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이. 제가 얼마 전에 청년하고 서점을 가서 요즘 베스트셀러 제목들이 뭔지 쫙 봤었어요. 근데 절반 이상이 다 뭐냐면 이 내면의 마음을 치유하는 제목들입니다. 어떤 장르 할 것 없이 절반 이상이 다 이 마음 관련된 것이에요. 오늘날 성공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의 마음이 조건은 채워졌지만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박조한 교수님이 추천해 주셔서 읽었던 책인데 이 책에 보니까 원숭이를 포함한 영장류가 유난히 뭘 못 견디냐면 고독을 못 견딘다고 합니다. 고독. 왜냐하면 이것이 관계를 맺고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침팬지들은요, 어미를 격리시키면 우울증에 빠지고, 혼자 남은 침팬지는 어미가 자신에게 하던 것처럼 자기 몸을 쓰다듬고 자기 발가락도 빨아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도 어미가 오지 않으면 무기력증에 빠지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다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어미가 돌아와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고립이 심한 경우에 죽기도 합니다. 병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져요. 고독한 사람들은 T인파구가 고독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60%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그리고 통계적으로 아내가 살아있는 중년 남자들에 비해 아내가 사망한 호라비들의 사망률이 2배가 된다는 것이. 아내 사망 후 1년이 가장 위험해요. 저희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살아있는 배우자만 옆에 있다 하더라도 다르다는 것이죠. 관계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왜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이 관계에서부터, 그 가정에서부터, 어떤 그 자라왔던 그 환경 가운데 이 관계에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불행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오늘 우리에게 비결을 주는데, 이 마음이 있으면 달라진다는 것이. 여기 보면 파란색 보면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이 뭐래요? 무슨 마음이래요? 겸손한 마음. 다시 말하는데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이라 말해주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를 썼을 당시에 빌립보 교인의 문제들은 이 관계의 위험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불화가 너무나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훈계하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요,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바울은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보상을 나에게 주실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셔서 다시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만민의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 그 높이 드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가 믿고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얼만큼 낮아지셨어요? 자신의 영생을 포기할 만큼 낮아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정말 배운 사람이었지만 사실 바울의 경우도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배운 사람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죠? 그리고 바울은 인물도 별로였어요.
키도 작고 무시당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의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기대를 잔뜩 했는데 막상 바울이 딱 와서 보니까 키도 작고 볼품없이 생긴 모습 보고 많이 실망했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잘나봐야 뭘 했을까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뭐 대학장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많은 선생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겸손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따라가니까 제자들보다 더 많은 책을 썼고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좋게 여기는 것. 오늘날 이것이 되지 않아서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주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왔을 때 사단이 무슨 마음을 품었어요? 예수님이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새벽별 천사라고 불리웠던 천사들의 장 사단 루스벨이 누가 되었어요? 사단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고 있던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가장 큰 사람 보여줄까라고 물어보시면서 누구의 비유를 했어요? 어린아이 비유를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위대하게 보는 기준은 제자들하고 달랐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쓸모가 제일 많은 사람을 위대하다고 보신다고 해요. 여러분, 부담 없이 일 시킬 수 있는 사람, 어른이 쉽습니까? 어린아이가 쉽습니까? 누가 더 쉬워요? 보통 심부름 누가 합니까? 부담 없죠. 그죠? 어른 시키면 나를 어떻게 알고 좀 생각 좀 해보겠다. 그게 어른인데 아이들은 어때요? 냉큼하죠. 제가 학생반 이제 교회 와서 학생반을 주로 하는데 마음이 편해요. 청년반도 물론 재미가 있지만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말도 잘 듣고 크게 고민할 것도 없고 청년들은 제가 눈치를 많이 봐야 됩니다. 뭐 시키려다가도 얘가 이걸 하면 좋아할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구슬려야 돼요. 우리 교회를 치려고 오늘 목사님이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사람이 더 알아갈수록 머리가 클수록 더 어려운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도 누가 더 크냐 싸웠는데. 요 그림 에베레스트 산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위험한 곳을 돈 내고 올라갑니다. 뭐 꽂으러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 걸린 깃발 하나 꽂으려고. 여기 시체가 옆에 있어요. 에베레스트 교통체증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줄을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은 시체는 내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디 올라가려고? 이 세상에 가장 높은 데 올라가 보려고. 근데 하늘, 우리가 지금 멀리서 에베레스트 보면 사람 보입니까? 제일 꼭대기에 깃발 꽂은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크냐고 싸우는 인간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 백화점에서 여러분 어떤 물건이 제일 잘 팔리시는지 아십니까? 비싼데 자신의 값보다 싼 가성비 좋은 것들. 싼 게 가치가 없는 거, 볼품 없는 건데 싸면은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싼데 정말 좋은 건데 뭐 하면? 경제적이면, 그리고 딱 합리적으로 너무나 거저 얻는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이 인기가 많다는 것이에요. 사람도요, 자기가 자기 값을 너무 높게 부르면 인기가 없다고 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어떠세요?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걸 설교했습니다. 나는 부담되는 부목사인가 아니면 편안한 부목사인가?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이 자신을 높고자 하면요, 낮고자 하지도 않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다 싫어해요. 어린애도 싫어합니다. 어린애들도. 거북한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값이 높은데도 좀 낮게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자신의 값을 높게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싫어해도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착한 사람 함부로 하면은 벌 받는다고 사람들 다 생각한다고 해요. 정말 선하고 겸손한 사람. 여기 흙 그리고 물이 있는데, 이 흙하고 물은 대지를 이루는 아주 기초가 되는 것들인데, 이것들의 특징이 있다면 다 낮아진다는 것이에요. 다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직책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참된 목자가 되려면, 제가 부목사니까 여기가 맡겼으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 아들 쌍둥이하고 제 딸입니다. 지금 못 보셔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전에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잔뜩 보내드렸어요. 저는 좀 이렇게 낯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막 보여드리고 그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원하면 열심히 보여드리거든요. 제가 집 주변 정리하고 아이들 때문에 위험한 것들을 없애고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기 좋게 만듭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모르게, 저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에요. 얘네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보다 더한 사람 저 집에 있습니다. 자신을 완전 갈아 넣어서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가 있어요. 여러분, 섬기는 일, 남 뒤치다꺼리 하는 거, 섬기는 일이 없으면 세상이 유지가 될까요? 가정에서 아내가요, 내가 당신 몸종이요? 난 왜 이렇게 집안일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가정이 유지가 될까요? 남편은 내가 당신 머슴이요? 밥도 차에서 먹고, 내가 돈 벌어드는 기계도 아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부모가 아이들한테 내가 너 종이냐? 내가 너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아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섬기지 않으면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이. 하늘은 서로가 섬기는 것을 기뻐 여기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아가 없는 사람, 나를 낮추는 사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되고 우리의 마음이 소생된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 여기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만약에 삶 가운데 이런 다툼과 허영만 있다면 좋지 못한 것이에요. 때때로 이런 모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 속에서 계속해서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결혼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은 5분에서 1시간이면 끝나요. 그죠? 뭐 혼인 신고를 하면은 뭐 바로 끝날 것이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법적인 효력은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 참된 남편으로 참된 아내로 살아간다는 것은 평생 걸린다는 것이. 여기 염소하고 닭이 있는데, 염소가 닭 보듯 닭이 염소 보듯 하면요, 그 가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 완전한 헌신.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러한 복종이 있을 때, 그러한 섬김이 있을 때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 얼마 전에 목사님하고 우리 최지혁 장로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를 열심히 가꾸시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 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흙이 보이는데, 지구를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해지지 못하는 것이. 오늘 아침 제가 교회에 왔을 때 저보다 일찍 오셔서 교회를 소독하고 계시는 우리 심장로님의 모습을, 제가 뒷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참 섬김의 모습이 저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그룹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제가 어떤 소그룹을 우연히 옛날에 다른 교회 있을 때 들어봤는데 다 무슨 얘기하면 자기 얘기만 해요. 아무도 안 들어주셔. 완전 할머니들 그룹이었는데, 근데 누가 항상 들어주냐면 리더가 항상 들어주시더라고. 보니까 자기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제가 학생반 하는데도 제가 이제 근황을 이제 예배 끝나고 항상 나누는데, 제가 맨날 뭐라고, 야 옆에 사람 말하는 것 좀 들어라. 제가 그래요. 다 자기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 섬긴다는 것, 교회가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얘기만 하면은 교회가 운영될까요? 그 소그룹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주님께서는 말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초를 겪으시면서, 야 그만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네들은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런 말 하셨으면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못한다는 것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던 바울은 이 마음을 온전히 자신의 삶에 승부를 던졌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증언에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참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바꾸는 법에 대하여 말하기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는 자를 꼴짓는다. 구속주의 영에 흡수되어 그는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진다. 더 이상 그는 자기 주위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냉담해질 수가 없다. 그는 자기를 섬기는 데서 초월한다. 자아를 섬기는 일은 그의 생애에서 있을 자리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이 믿음 생활 하시고 교회에서 신앙 생활 하시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 보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다 하는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들의 달라지기 전의 삶을 아셨던 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땅에 꽃씨가 있어야 꽃이 피우는 것이에요. 이 교회 주변에 잡초가 많은데 꽃씨가 떨어지지 않은 곳은 잡초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회복된다는 것은 이 디도서의 말씀처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잠깐 껍데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6.25 동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한 추운 겨울날 만삭이 다 된 여인이 한밤중에 산기를 느껴서 그러나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남편은 전쟁터에 갔고요. 평소에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선교사 부부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부부의 집을 찾아 나서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나
그 선교사 부부들을 만나지 못하고 중간에 이 아이를 낳고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선교사 부부에게 발견이 되었고 나중에 이 아이를 잘 키워줬어요. 그 선교사 부부는 벌거벗은 채 그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이 몸을 구부린 모습으로 얼어 죽어있던 그 엄마의 모습을 이 소녀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 소녀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엄마의 무덤으로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하고는 말하기를 자신의 옷을 다 벗고 그 무덤 앞에서 그 비석을 껴안은 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때 이보다 더 추우셨나요? 어머니, 그때 이보다 더 부끄러우셨나요? 소녀는 어머니의 사랑에 목이 메어서 감격하면서 울고 또 울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소녀가 벌거벗고 추운 그러한 상황에서도 아픔을 잊어버린 채 그 어머니의 사랑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여러 문제를 잊게 하는 놀라운 힘은 사랑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인처럼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을 당하며 돌아가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충만히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이 마음을 경험할 때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이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